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사사기 15장 9절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퍼져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그에게 갚으려고 우리가 올라왔다 하였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았을 뿐이요 하였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좋다. 우리는 너를 단지 결박만 하여 그들의 손에 넘기고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새로 꼰 밧줄 둘로 그를 묶어 바위에서 끌어올렸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에게 맞서 나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의 팔을 결박한 줄이 불탄 삼같이 되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으니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 그 턱뼈를 손에서 던져버리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불렀다. 그가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께서 주님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제 제가 목이 말라 죽게 되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레히에서 한 움푹한 곳을 터지게 하심으로 거기서 물이 솟아났고 그가 물을 마시자 정신이 돌아와 기운을 차렸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다. 블레셋 시대에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삼손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20년 동안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가 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인데 그가 어떻게 해서 사사가 되었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13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단 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평생을 바쳐질 그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부모의 노력도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 또 14장, 15장에서는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는 얼마나 강하게 되는지를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힘이 있는 줄을 미처 몰랐는데 여호와의 영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그는 막강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 그 관계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누설되면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삼손 또한 몇 번의 체험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이렇게 큰 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에게는 인간적인 어떤 단점도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거듭 그와 같은 일에 빠지는 것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그에게 큰 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볼 때에는 그는 인간적인 어떤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 단점을 거듭 넘어질 때마다 계속 반복된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고 배웠습니다. 이 자기의 부족한 점을 깨닫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고치고 점점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반복된 죄를 거듭하면서 늘 그 모양 그 꼴로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사람 구실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큰 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문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정도의 것은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분명 잘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어떤 그 문제도 역시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문제,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아킬레스 건이라고 말하죠. 예,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발 뒤꿈치 힘줄을 한문으로 건이라고 합니다. 건.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은 그 아킬레스라고 이름 붙여진 그 힘줄이 그 아킬레스에게는 아주 취약한 단점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 아킬레스가 나중에 또 용사로서 거꾸러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모두에게는 잘할 수 있는 좋은 면도 있지만 부족한 그 면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 평생 자기의 그 부족한 면, 단점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자기의 부족을 극복하고 성장하느냐, 그만큼 그 사람은 훌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내 또 거기에 빠지고 또 그 운동에 또 빠진다고 하면 결국은 삼손과 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살펴본 삼손은 어떻게 살았는가? 여호와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실 때는 사자를 물리치기도 하고 또 블레셋을 이기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 허물 때문에 어떤 실수에 빠지게 되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 이 15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 가운데에서 삼손도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행착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시행했는데 이게 잘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 못하고 착오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어차피 또 실패할 것이니까 차라리 시행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시행해서 또 무슨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거듭하다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잘 겪어가면서 점점 성장하는 이런 그 과정의 모습, 이게 지금 삼손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가 3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유다 사람과 싸우지 않음. 유다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 이거 참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들판으로 내보내니까 곡식을 다 태우고 포도원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그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서 숨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지역으로 올라왔습니다. 본문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퍼져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그에게 갚으려고 우리가 올라왔다 하였다. 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레히라고 하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넓게 이제 퍼져 있었습니다. 퍼졌단 말은 아마 거기에 진을 치고 머물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삼손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유다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죠? 비록 삼손 때문에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삼손 편에 서서 그를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았을 뿐이요 하였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하니 예, 거기까지요. 자, 이 유다 사람들은 지금 삼손의 입장이나 이스라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에게 왜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 하고 타박을 합니다.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보면은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삼손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그들이 내게 대해서 한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해준 것 뿐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넘겨주겠다. 자,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유다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유다 사람들이 잘못한 거 잘 살펴보고 적어도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유다 사람이 잘못한 것 첫 번째는요, 대세를 따라가는 기회주의입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기회주의. 이 유다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늘 살펴보았지만 가나안 땅 유업을 나눌 때에도 그 누구보다 힘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들은 장자의 복을 받은 것만큼 그만큼의 힘, 그만큼의 어떤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요, 거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렇게 비겁한 자들이 있습니다. 대세를 따라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는 나서지 아니하면서 삼손을 넘겨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먹은 걸 보면 이들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유다 지파 장자의 복을 받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혹은 때에 따라서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대세를 따라가는 기회주의자들이 항상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은요, 블레셋과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의지가 없다. 거기에 11절 맨 앞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가.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다에게는 지금 3,000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블레셋과 싸우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가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삼손이 죽이지요? 1,000명을 죽입니다. 지금 유다에게는 3,000이 있어요. 더군다나 3,000에다가 삼손의 힘을 같이 합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데 이들은 지금 무사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더라 할지라도 의지가 없고 생각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유다 지파 장자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장 큰 유업을 받았다. 그러면 뭐합니까? 벌써 이 정신 자체가 부패해가지고 대적을 두고 싸우려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들은 아무런 힘을 못 쓰는 허수아비에 불과할 따님입니다. 자, 이 유다에게는 이런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기회주의. 두 번째로는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비겁이에요, 비겁. 정작 삼손은 지금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를 못한 망정 삼손에게 와가지고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 모르느냐? 왜 이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피곤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삼손은 어떻게 했는가?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을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좋다. 우리는 너를 단지 결박만 하여 그들의 손에 넘기고 결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하고 새로 꼰 밧줄 둘로 그를 묶어 바위에서 끌어올렸다. 예, 이 본문에 나타난 삼손의 태도, 지금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싸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은요, 아주 비겁한 것이고, 삼손 입장에서 그들의 태도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또 자기에게는 그만큼 육체적인 힘도 있으니까, 그 유다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삼손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로부터 나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상대방은 비록 비겁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유다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맞서 싸우지 않았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삼손에게는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은 유다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자기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용기, 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싸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아는 거,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싸워야 될 때, 안 싸워야 할 때, 이것도 구별 못하고 아무 때나 화내고 아무 때나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단체는 정말 힘듭니다. 이 유다에게는 삼손의 이와 같은 모습이 비굴하게 굴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삼손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만큼 낮춘 것입니다. 차라리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당하는 것, 그것이 나을 줄 알고 그런 결박을 당했습니다. 자, 삼손의 용기. 저들은 비겁하지만 삼손은 지금 용기를 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았고 유다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는 것. 옛날 중국의 초한지에 보면 한신이라는 장군이 나오죠. 어떤 시장을 지나가다가 시장 깡패가 한신에게 자기 가랭이 속으로 지나가라 라고 하는데, 한신 장군에게는 얼마든지 그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뭐 그런 깡패하고 싸워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가랭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한신이 그 장군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올 때에 그 시장 그 깡패들이 삼손 앞에서 쩔쩔매지요. 그러나 그 한신은, 제가 삼손이라고 그랬나요? 한신은 그 이 시장 그 wal패들을 자기 밑에 군사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그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삼손도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성읍이나 집안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결박당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다고 하면 유다와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결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비겁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서 뭐 이 본문을 생각하기 이전에도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받기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겁한 사람은 되지 말자, 이런 마음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 권한도 있고 또 저에게 주어진 책임도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은 어디에 쓰라고 한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 무슨 뭐 단순하게 어떤 그 우리끼리의 이런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저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말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저 사람 하는 말도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를 못하지요.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쪼록 제 입장에서는 저도 용기까지는 뭐 없다 할지라도 비겁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이 삼손과 같이 비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대적을 바로 알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됩니다. 적과 대하여서는, 사탄과 대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사람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형제 간에는 다투지 않는 것이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가?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블레셋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블레셋과 싸웠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아까 배운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이 새로 꼰 새 밧줄로 그를 묶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새로 꼰 밧줄 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오래된 밧줄이면 힘을 못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새로 꼰 밧줄이니까 아주 강력한 밧줄 둘로 단단히 그를 결박을 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레히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서 함성을 지르면서 아, 우리의 원수가 드디어 잡혔구나 하면서 그들이 달려 나옵니다. 본문 14절, 우리 14절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삼손이 레히에 이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에게 맞서 나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의 팔을 결박한 줄이 불탄 삼같이 되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자, 지금 삼손은 그 새로 꼰 줄로 꽁꽁 매어져 있습니다. 지금 위험한 순간이에요.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뭐 좀 창이나 칼로 삼손을 찌른다고 하면 삼손이 아무리 힘 있는 장수라 할지라도 칼과 창에 찔리면 역시 상처를 입든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 꼰 밧줄을 끊어내는데 마치 얼마나 힘이 셌던지 불탄 삼을 끊어버리듯이 그 밧줄 둘을 끊어버렸다. 삼손에게는 평소에도 힘이 있었지만 그 위급한 상황에 여호와의 영께서 삼손에게 함께해 주실 때에 바로 그 특정한 순간 그는 강력한 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평소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 필요할 때 또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주변을 살펴보니까 뭐 변변한 무기는 없었는데 마침 그 주변에 그 나귀의 턱뼈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입니다.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으니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 그 턱뼈를 손에서 던져버리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불렀다. 예, 나귀의 새 턱뼈. 나귀가 죽었는데 죽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뼈가 남긴 남았는데 오래된 뼈가 아니니까 이건 뭐 뼈가 단단하겠죠? 그 단단한 뼈, 그걸 손으로 취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적군과 싸웠습니다. 뭐 턱뼈가 무슨 변변한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비록 변변한 무기는 아닐지라도 삼손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최신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는 이런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으니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귀의 턱뼈, 어찌 보면 그것은 삼손 자신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일지 모릅니다. 삼손 자신,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에 육체의 힘은 있지만 그에게 역시 우리와 똑같이 어떤 부족한 단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라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의 영에게 이끌림 바 되었을 때에는 강력한 힘이 그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건 삼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들 다 보면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킬레스 건 같은 무슨 뭐 성격적인 견합이라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부족한 면만 보지 말고 그걸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붙잡히려고 노력을 하고 여호와의 영에게 인도를 잘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 1000명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운다고 하면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시고 대적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 삼손이 블레셋 1000명과 싸웠습니다. 이 1000명과 싸울 때에 이 유다 사람들을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유다 사람들 3000명. 예, 그 3000명 그들은 지금 아무도 삼손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삼손이 지금 그 새로 꼰 그 밧줄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삼손에게 달려 나왔습니다. 삼손은 그때에 그 밧줄을 끊고 나귀 턱뼈를 들고 맞서 싸울 때에 곁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좀 함께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다.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뭐 어떤 그 아력이라든지 무슨 무거운 것을 들고 우리 저 체육관에 가보니까 15번씩 3세트 하라고 하는데 전 뭐 3세트도 못하고 한 2번만 해도 기진백진 하더라고요. 30번만 해도 힘이 든데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이게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1000번을 휘두르야 되는데 이게 뭐 1000번만 휘두르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휘둘러야 될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원수,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은요, 단순히 상대방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사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대적하느라고 삼손이 지금 진이 다 빠졌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본문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께서 주님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제 제가 목이 말라 죽게 되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니. 자,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여기서 말한 이렇게 큰 구원, 이것은 삼손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도 말하겠지만 부족한 저에게, 저는 블레셋 여자들에게 그 마음 빼앗겨가지고 비밀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이 많은 이런 사람인데 부족한 저를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 삼손의 그 표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삼손 지금 자존심이 있나요, 없나요?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건 좋은 자존심이에요. 뭐 교만함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내가 죽더라도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죽는 이런 수고만큼은 겪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박을 당할지언정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수치를 당하면 안 되겠다. 이게 삼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삼손의 여러 가지 단점, 문제, 흠 이런 것들을 배웠지만 오늘은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어느 면에서 보면 그 문제를 안고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는 진정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그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마 지금 지켜보는 유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죽더라도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죽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레히에서 한 움푹한 곳을 터지게 하심으로 거기서 물이 솟아났고 그가 물을 마시자 정신이 돌아와 기운을 차렸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니 그곳이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움푹 파인 곳, 거기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예, 갑자기 샘물이 막 땅속에서부터 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잘 먹고 정신도 차리고 기운도 차렸다. 이것은 믿는 이를 위해서 원수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니까, 죽도록 충성해서 힘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삼손 입장에서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다 쓴 겁니다. 탈진할 정도로 다 쓰니까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삼손도 마침내 구원받게 되는 이런 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힘쓰는 자에게 끝에 가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힘쓰지 않는 사람,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는 사람, 여기 유다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시고,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능력도 함께 하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힘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다 쓴다고 하면 그 모자라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함께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힘이 필요한데 삼손에게 만약에 한 60이나 80밖에 없다. 어떻게 되겠죠? 나는 부족하니까 못합니다. 20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삼손은 용기 없는 사람이고 그런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대로 사명 감당을 못하겠지요. 그러나 비록 자기에게 100은 아니라 할지라도 있는 80을 온전히 다 쓰면 나머지 모자라는 20을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이병규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 20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 어려운 일 지나갔으니까 20은 다시 반납해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 20이 그의 실력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그죠? 예, 우리에게는 80밖에 없지만 블레셋 1000명과 더불어 싸워서 그걸 잘 극복하면 그 뒤에는 100이라는 실력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삼손과 같이 싸워야 할 그 사람과 더불어서는 힘써 싸워서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우물을 터지게 하셨는데 그곳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엔하꼬레. 그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그런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대전에서 유성으로 지나서 공주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하다가 오른쪽 어느 골짜기로 들어가면 엔하꼬레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전에 대전에 목회할 때에 봄, 가을로 가갖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원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앞에서도 이 엔하꼬레라고 하는 그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고 또 우리도 구원받는 이런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블레셋 시대에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예, 블레셋 시대에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삼손이 아까 낮아져서 유다 사람이 삼손을 묶으러 왔을 때에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블레셋과 더불어 싸울 때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삼손이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너희들이 도대체 적군이 누군 줄 알고 있느냐 하면서 맞서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삼손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 유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사사가 되었어도 피차 불편했을 것입니다. 사사가 되었어도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일에 여러 가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싸워야 할 사람과는 맞서 싸우지만 싸워서는 안 될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비겁하지 말아야 되겠고 싸워야 할 상대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고 그러나 결코 싸워서는 안 될 형제간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는 우리가 될 때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